잘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 정말 은혜가 됩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고, 자, 우리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큰 복 받읍시다. 시작. 아멘. 오늘은 안수에 대해서, 안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아니 우리 가정에 와서 이 대신방을 하고 또 대신방을 하는 가운데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디스크로 1년을 휴학하고 집에 있을 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찬송을 해준데, 그때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찬송을 이렇게 부탁드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 있네. 근데 목사님이 그 찬송을 이렇게 찬양을 하시고 너무 흐뭇해하면서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런데 어찌됐든 그 이후로 또 하나님께서 저의 병을 직접 치유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제가 청년 때의 목사님이 신학교를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예배를 나오게 하시더니, 하나님, 우리 이 백 선생님, 그때 이름 백 선생님입니까? 백 선생님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선지동산, 즉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고 그렇게 거룩하게 얘기를 하죠. 선지동산에 갑니다. 하나님, 이 머리를 드립니다. 이 가슴을 드립니다. 이 모든 창자를, 내장을 다 드립니다. 이 몸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번제의 제물에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냥 상징적인 개념만 그 말씀을 듣고, 야, 우리 목사님께서 나를 축복 기도해 주시구나.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서울 동노회라는 큰 노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은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제가 부목사를 거쳐서 개척을 이렇게 하는데, 개척하는데 목사님,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도를 부탁할 때에 앞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를 축복 기도하죠. 그런데 그냥 축복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순복음교회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인데 안수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내가 누군가에게 안수 기도를 특별히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목사라 할지라도 그냥 축복하고 앞에 두고 성경 말씀 읽고 축복하는 그 정도였지 막 안수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라는 이유로, 제가 그때 개척할 때 35살이었거든요. 그 새파란 이 새끼 목사 같은 이 새끼 목사예요. 예.
새끼 목사 같은 이 목사에게 안수를 기도를 부탁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복도 엄청 받은 거예요. 11조를 그분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했을 때가 15만 원이었어요. 근데 어찌돼서 이사를 하고 날 때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140만 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은 늘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당시에 40대 초반 여성 집사님이셨는데 늘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안수 기도의 효과가 그분에게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성도들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축복 기도 할 때 안수 기도, 그리고 또 사순절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끝나고 안수 기도, 특별히 환자라든지 다른 어떤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할 때에 안수 기도 이렇게 해 드렸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안수 기도를 참 많이 성도들에게 해드려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은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안수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디모데후서 1장 6절은 자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저 말은 우리 목사님들 안수 임직을 받고 난 뒤에 안수하고 그리고 나서 안수패를 줄 때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서울 동로의 매퇴기 노예 때에 안수받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그 표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은 저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곳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글귀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 말씀이 목사님들 안수 기도받고 난 뒤에 안수패에 저 말씀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 말에 그냥 그러므로 내가 기도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안수함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냥 기도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안수함으로. 그러면 안수라는 이것은 세민 선생님,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는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그러면 나의 안수한다, 이 안수 기도, 이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안수 기도.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안수 기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안수 기도가. 안수 기도는, 자, 사진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안수 기도해 주는 거.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이것이 기본 뜻이에요. 머리에 손을 얹는다, 이것이 기본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에 손을 얹는가라는 것은
교회의 어떤 예전을 통해서 보면은 목사님들 안수 받을 때, 장로님들 장로 임직할 때, 그리고 안수 집사님으로 임직할 때, 그리고 권사님 임직할 때, 이때에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직분을 위한 안수 기도예요. 직분을 위한 안수 기도. 세민이답습니다. 자, 됐어요. 저렇게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에요. 자, 사진 마감해 주세요. 그런데 저런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당신은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 권사로서, 또 장로로서 이제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 직분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 교회의 예전 가운데에 저렇게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안수 기도할 때에 기본적인 우리 교회사의 개념으로 보면은 안수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이 개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예. 아니, 안수를 안 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안수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의 임재는 더 강하다. 우리는 안수 기도를 안 받아도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는 있으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안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해드려요. 어떤 목사님들은 안수 기도를 잘 안 하신 분이 있어요.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기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또 목사님들은 꼭 필요할 때는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저같이 성도들에게 더 많은 안수 기도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 안수 기도를 적당히 하는 목사님, 안수 기도를 거의 안 하든지 아예 안 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여기는 안수 기도를 안 하네?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안수 기도를 안 하는 그런 교회에서 어느 날 안수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 오니까 이거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이 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면 안수 기도는 많이 받을수록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6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그랬어요. 이 함으로라는 이것은 디아라는 이 헬라어예요. 이 디아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 통해서, 의해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수 기도를 통해서, 안수 기도에 의해서, 이런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무엇가 필요했느냐? 사도 바울의 안수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통해서. 자, 그런데 안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시 불릴 듯하게 한다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내 속에는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목사를 안수 기도를 받을 때에 정말 내 속에 복음, 죽음을 각오하고도 복음을 전하리라라는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입혀졌어요. 그런데 막상 복음의 현장에 가보니까 복음의 현장에는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할 만큼 넉넉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이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교회의 성도들을 많이 복음으로 헷갈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데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잘못 얘기하고 잘못 가르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사건, 이런 내용만 가르쳤는데 그것 말고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충동질했던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은 능력은 이 안에 마음은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또 그런 상태. 그런데 예부의 상태는 로마의 핍박이 소아시아까지 종교적 핍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에 안수 기도를 통해서, 안 그래도 불이 타고 있는데 안수 기도를 통해서 그 불이 더 활활 타오르게 하고 싶다라는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여러분, 내 속에 불이 꺼져버리는, 이것 소멸돼 버린 상태에서 안수를 해서 불이 다시 일어나게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속에 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안수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더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고 싶다라는 말이 지금 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안수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예수를 증거해야지 이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 마음에 정말 전도해야지, 내가 영혼을 살려야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지, 내가 은사를 받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서 있으되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것이 잘 펼쳐지지 않을 때에 안수 기도를 할 때에 효과는 확실히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안수 기도를 여러분들이 받고 싶을 때 내 마음속에 확실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은혜를 받고 싶다, 이런 은사를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것이 완전히 그런 마음이 꺼져버렸는데 내가 안수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통해서 너에게 다시 한번 풀릴 듯 하기를 원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않는 사람을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안수 기도 해주세요, 해주죠. 생각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좋았어요, 이 정도 끝났지 더 이상의 것은 아직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좋았어요.
왜냐? 안수기도는 심리학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종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에 그 손을 얹었을 때의 그 느낌은요, 여러분, 제가 병원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라 나는 간호사님들이 너무 귀해요. 고마워요. 여기 지금 우리 간호사님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래도 한 번씩 만져주세요, 환자들. 이 간호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주사를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좀 하고 닦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간호사님들이 오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만 같은 거예요. 또 의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또 손을 이렇게 머리도 한 번씩 만져보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내 병이 다 나을 것만 같은데, 심리적으로. 여러분,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수 받으면 좋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안수를 통해서 안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저도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도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안수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민수기 8장 9절 11절 보면 오세미? 민수기 8장 9절에서 1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다시 시작.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직분을 위한 안수 기도예요. 자, 두 번째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말고 이제 너를 대신할 민족의 지도자를 내가 세운다, 여호수아다,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18절 시작. 자, 그에게 안수하고 이제 그에게 안수하고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시작. 다시 신명기 34장 자,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안수할 때에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 임하셔서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 기도할 때에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지식의 영, 명철의 영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을, 안수 기도를 받은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더라.
누가? 백성들이. 그래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바로 지혜의 영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약에는 사도행전 6장 6절을 보면 7 집사를 선택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제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있었거든요. 초대교회에 그 많은 일들, 특별히 가부들을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 사도들이 우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구제하는 일들을, 이것을 집사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맡기자 해가지고 7 집사가 뽑히는데, 그들을 뽑고 난 뒤에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라는 거예요. 안수. 자, 그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안수 기도를 해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가 이제는 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선교사가 바로 누구냐? 사울과 바나바였어요.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라는 말로 개명이 되죠.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세우라. 그리고 그 선교를 나가기 전에 그들을 금식기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2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보낼 때에 저 안수기도는 반드시 해요. 자,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것은 디모데 목사님, 즉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디모데가 장로회에서 안수기도 받은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장로회에서 안수기도 받을 때에 누군가가 애언을 했나 봐요. 무슨 애언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애언을 했는데, 그 애언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성령 사역자들이 이렇게 안수할 때에, 건강한 애언 사역을 할 때에 그 애언을 여러분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라요.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왜냐? 그것이요, 생각지도 않게끔 이루어지거든요. 생각지도 않게끔. 말도 안 된 것 같지만 이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유, 저것은 그냥 목사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겠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가지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경건한 사람 그래요. 하나님과 연관된 그 모든 것에 하나님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믿고 경건하게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경건의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삶. 자, 이제 이런 부분은 주로 직임과 어떤 그 직임을 통해서 행동하는 어떤 그런 일들로 이렇게 안수기도를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한 회당에서 어느 날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18년 동안 병 들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병이냐?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안수하여 고쳐내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수하지 않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병이 나았잖아요. 귀신이 떠났잖아요. 그런데 안수하시니, 예수님도 안수기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수기도 해주는데 하물며 주의 종이 성도를 안수기도 못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안수기도를 통하여 18년 된 허리, 저를 보세요. 이 허리가 굽어질 때에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딱 굽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차근 이렇게 굽어지다가 어느 날 이렇게 90도가 되게,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18년이 걸려 있는 거예요. 18년이. 그런데 안수할 때에 그 속에 18년 동안 병을 꽉 붙잡고 있었던 허리를 구부러지게 하는 그 영이 떠나니까 허리가 펴져 버렸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신기하죠. 자, 이제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이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내가 아는데 네 아버지 요셉 아니냐, 네 어머니 마리아 아니냐, 네 동생들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더 이상 더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배척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도 몇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5절 6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해서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이 말은 너희들의 책임이야. 병 낫지 않는 것 너희들의 책임이야. 죄 용서받지 못한 것 너희들의 책임이야. 왜? 믿지 않는 너희의 책임이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불렀는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는지. 예수 믿으세요. 구원 얻을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메시지, 많은 소리를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줬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어느 날 힘겨운 인생이 오면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네 신앙의 그 모습 때문에 네 책임이다. 나는 이 성경 단어를 보면서 큰 충격에 빠졌어요. 아, 주님께서 우리의 책임을 물으시구나. 믿음 없음을 물으시고 또 주님을 배척한 것을 물으시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바르게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믿고 싶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할 때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안수 기도를 받는다면 여러분 금상첨화하지 않겠어요? 막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네가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야. 네가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신앙의 믿음이 분명히 있든지 없든지 이 부분을 구분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안수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갖고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주여 믿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8장 22절 25절은 한 사건에 예수님이 안수 기도를 2번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께서 안수 기도를 2번이나 해주시는데 이것은 뭐냐? 신학자들의 내용을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믿음을 더 커지게 하고, 한 번 안수 기도 받을 때 믿음이 있고 또 한 번 안수 기도하니까 믿음이 더 커지고 결국은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 개념이에요. 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안수 기도를 2번이나 했을까? 하나의 사건에서 말이에요. 자,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아니다. 세미나 마가복음 8장 22절 25절.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벳세다라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맹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손 좀 대주세요, 만져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내려가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어요. 자, 24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무엇이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이다. 나무 같은 것이 막 걸어다니는 것이, 그러니까 맹인이니까 이제 뭔가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를 하셔요. 25절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다.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습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주의 종이 능히 여러분들에게 계속 안수 기도해 드리잖아요. 여러분 오셔서 안수 받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섬에 가서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사도행전 28장 8절 말씀,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 28장 8절 시작.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자, 열병, 당시에는 열병은 곧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까 낫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안수. 자,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세례를 받고 난 사람들에게 안수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자,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 바울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세례 받고 난 뒤에 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뭣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리고 또 무엇도 하고 애원도. 예,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막 랄랄랄랄 막 갑자기 왜 그래요 막 그러잖아요. 내 영가 막 꼬여버리니까. 그리고 애원도 하고. 여러분, 성령을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 하고 안수 기도할 때 하고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차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안수 기도를 받는 그것을 귀히 여기시라는 거예요. 귀히. 자, 이제 사도행전 8장 12절 17절 보면 거기도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성령을 받은지라. 여러분, 그냥 세례를 받았을 때 물세례만 받고 성령을 받은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물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안수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때도 예수님이 안수기도 해주셨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 14절부터 16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안수하시고 그들을 이렇게 안고 안수기도 하시고 축복하시더라.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안수해 주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줄 때에 주여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성령의 역사가 강건해지 더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수기도에 대해서 소중함을 가지고 안수기도 받고 안수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은 어떤 분이냐? 풀어 살리시는 분. 내 인생을 내 묶인 내 인생을 풀어 살리시는 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묶인 것을 매여 있는 것을 영혼에서 풀어주시고 삶도 풀어주셔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성경에 있는 안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이 안수 기도를 할 때마다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한 능력으로 또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 믿음, 또 순종,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안수기도 받을 때에 성령의 임재, 놀라운 성령의 은사의 역사, 풀림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